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마태복음 가스펠 오브 매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서 가스펠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죽음, 부활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유앙겔리온에서 유래되었고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 청중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으며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의 성취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시자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초기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이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과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기록과 함께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유혹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초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널리 퍼지게 되었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매우 중요한 가르침으로 구별되는 특별히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ain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는 팔복 8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성과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는 소금과 빛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였고 어떻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0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 율법에 대한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단순한 규율로만 지키는 것이 아님을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율법이 가진 정신과 본질을 실천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즉 외부로 드러내는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태와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형식적인 율법 준수의 차원을 넘어 더 높은 의를 추구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완성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구체적인 예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살인과 관련해서 단순히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를 향한 분노와 멸시 그 자체가
죄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간음과 관련하여 외적인 간음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가지게 되는 음욕도 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이혼과 관련하여 이혼 증서를 통해서 이혼을 쉽게 여기는 당시 생활 모습을 비판하셨습니다. 음행의 이유로 이혼하는 것 외에 이혼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맹세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맹세를 피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는 예요,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보복과 관련하여 율법에서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 법칙을 넘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관용과 희생을 실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원수 사랑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에 대한 적용이 행위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적용이 아닌 인간의 내면적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고귀한 기준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삶에 대한 선언서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셨는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입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친 곳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갈릴리 호수 주변의 언덕 중 하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무리들이란 바로 앞의 장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람들에게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5절에 따르면 다양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뒤를 따르던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이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초기부터 병고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소개되는 상산수훈, 산 위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알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앉으시니란 말은 유대 문화 안에서 랍비들이나
스승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앉아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숙하고 때로는 친근하면서도 위험 있는 스승의 모습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제자들뿐 아니라 초기 예수님의 사역을 추종하던 무리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 중에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특별히 예수님을 진실히 따르기로 소원하는 무리들을 따로 불러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입을 열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엄숙한 권위를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표현은 주로 매우 중요한 자리에서 격식을 갖추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장면을 표현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가르쳐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디다스코입니다. 기본 동사 다오의 사역적 연장형입니다. 영어로는 to teach them입니다.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먼저 들어야 배우게 됩니다. 배워야 알 수 있습니다. 알게 되면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을 먼저 배우시고 바르게 알고 전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you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8가지 복, 8복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산상수훈의 8복을 기념하여 지은 8복 교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헬라어 푸토코스 푸뉴마라고 합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는 부자나 권력자들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무가치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자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복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메시아를 왕으로, 그들은 천국 백성으로 사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물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죄와 세상의 아픔에 대한 진정한 슬픔이 있는 자들입니다. 진실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이 애통은 영적인 측면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려놓는 불의에 대한 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애통은 사람들이 가진 도덕성과 자기의에 대한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끝내 발견하려는 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복으로 받습니다. 세상의 소유나 기쁨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과 관계면에서도 온유한 자입니다. 역경에 처해 있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살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온유함이란 폭력이나 잔인함을 넘어서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고통을 받아도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도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메시아 왕국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는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모두 소유하게 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정의와 의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굶주림과 목마름같이 세상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먹이 풀이 풍성하여 가축들을 먹여 살찌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의 목자가 되심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영원한 생명수와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제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가진 자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고통을 당하는 자, 궁핍한 자를 동정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한 자의 삶에 깊이 동참하여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죄악된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의 참된 회복을 위해 실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닙니다.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참 소망으로 성도의 교제를 돈독히 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죄악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커다란
영적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다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팔복을 받는 자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체성과 세상에서의 역할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5장 13절과 14절에서는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금처럼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도덕적, 영적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따라 삶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두운 영역에서 진리와 사랑을 비추는 사명이 있습니다. 빛은 개인적인 거룩함 그 이상입니다. 세상 속에서, 공적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 세워진 동네처럼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위와 진실된 삶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소금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으로 세상을 비추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바르게 배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저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주께 잘 깨닫겠습니다. 그리고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받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을 통해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어두운 것을 밝히는 저희의 영향력을 키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저희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지배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저희를 써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배우고 가르치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